열왕기서에는 여러 왕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죠. 열왕기서에 소개되는 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왕이다, 참 좋은 왕이다 하는 왕들은 사실은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꼽힐 만한 왕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정도뿐일 겁니다. 이 두 왕은 위대한 왕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또 다른 대단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을 우리가 잘 몰라요. 히스기야, 요시야까지는 또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지,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게 있겠죠. 그가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사왕의 어머니 이름을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아가라. 마아가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살롬이죠.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엄마 이름은 마아가고, 그리고 마아가의 아버지 이름은 압살롬이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아사왕인데 아사왕 앞에 아버지 왕이 누구냐 하면 아비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기록돼요. 그게 15장 3절인가요? 2절이네요. 2절에 보면 엄마 이름도 나와요.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아가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살롬. 그러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고요, 아사왕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예요. 이름이 똑같죠? 왜 이름이 똑같을까요?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면 이유는 다른 건 없겠죠. 만약에 이게 동명이인인가? 동명이인이면 이름이 같을 수 있겠죠. 근데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인데 마아가의 아버지 이름이 아비살롬이죠.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인데 아버지 이름이 아비살롬이죠. 그러니까 이 마아가의 아버지는 똑같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낳았는데 딸 둘에게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이 사람은 동명이인은 아니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아사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고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엄마 이름이 똑같죠. 마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아비암과 그의 아들 아사가 부자지간이 아니고 엄마가 똑같으니까 형제지간일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고요, 그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다. 할머니가 마아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로 썼다고요? 엄마가 마아가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일부러. 왜 그러면 할머니를 엄마로 기록하느냐 말이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잘 보세요. TV에 보면 사극 잘 나오죠. 사극에 보면 아들이나 또는 손자가
왕이 됐는데 되게 어려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엄마나 또는 할머니가 대신해서 이 발을 이렇게 쭉 쳐놓고 그 뒤에서 모든 국사를 운영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수렴청정한다 그러죠. 수렴청정하는. 그래서 아들이 되게 어리거나 또는 손자가 되게 어릴 때 엄마나 할머니가 뒤에서 수렴청정합니다. 자, 수렴청정을 하면 수렴청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권력은 어린 왕에게 집중될까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 수렴청정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될까요? 당연히 아들은 아무런 힘이 없죠. 뒤에 있는 그 여인에게 권력과 힘이 집중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할머니를 엄마로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 수렴청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통치기간이 기원전 913년에서부터 911년까지예요. 913년부터 911년까지니까 약 2년에서 3년밖에 안 되죠.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왕이 오른 지 몇 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아사가 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사가 단독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누가 통치할까요?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마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한다? 할머니지. 할머니가 수렴청정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처럼. 이 아사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누가 돌볼까요? 할머니가 돌보고 할머니가 그 뒤에 발 뒤에 쫙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태후의 지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사가가 적으면서 뭐라고 적는다고요? 엄마 마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요,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지만 마치 어머니처럼, 왕의 어머니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사왕 아버지의 이 통치 기록이 나옵니다만 아사왕의 아버지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비암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얌은 뭐냐 하면 고대 근동에 있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 그러니까 유대 왕의 이름에 우상의 흔적이 들어가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분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얌이라는 이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이름 짓지 않죠. 부모님이 지어주겠죠. 그러면 아비함은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엄마는 마아가죠. 부모님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얌, 우상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한눈에 보는 거죠. 마아가라는 여인은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여인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에 아비얌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의 어머니,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아세라상, 아세라. 근데 여기 보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혐오스럽다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미플레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가 뭐냐면 파라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던 단어인데, 뜻은 뭐냐? 깨뜨리다, 구멍을 뚫다, 부숴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우상, 다시 말하면 구멍을 뚫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는 우상, 이런 말이죠. 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깨뜨려버리고 뚫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려버리고 뚫어버렸어요. 저 아세라상. 뭐 도대체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깨뜨려버리느냐? 여러분, 이 아세라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세라상은,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라 신전에 가면 여자 창기 말고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전에. 그리고 이 남자 창기들이 음란함을 통해서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세라상이 혐오스럽다, 모든 것을 뚫어버린다,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음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다 깨뜨려버리고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부숴버린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그걸? 아사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음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이 음란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아가라는 이 여인이 아사를 대신해서 수렴 청정할 때 아세라 신상을 그는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뚫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라는 이 왕이 어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했어요.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만한 힘이 생겼어요. 또 그런 의지력도 생겼어요. 자, 그가 나라를 스스로 통치할 만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열왕기상 15장 13절이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그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할머니의 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할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아사왕이 한 것은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할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아사왕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왕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 둘러싸여서 태어났겠죠. 아버지가 아비얌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야합니다. 할머니가 마아가잖아요.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태어나서 그거 본 것은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봤겠지만 늘 보고 자란 게 할머니가 끼고 있던 아세라상 또는 다른 우상들, 여러 우상들. 할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너 이름은 아비함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린 손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우상 교육을 시켰겠어요? 야, 비가 오면 농사가 안 되면 바알에게 섬겨야 돼. 뭐 하면 이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교육을 시켰고 그의 주위에는 우상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왕위를 지킬 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그가 계속해서 듣고 또 보고 자랐던 그 우상을 단칼에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아사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요즘 자주 쓰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이단들이 그렇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 있죠.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 이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올까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자기의 이 뇌가 세뇌다는 거죠. 지금 아사가 그랬을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마아가 아닙니까? 권력을 딱 잡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여인, 아버지 이름은 아비함.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자라서 단방에 우상을 다 깨뜨려버려요. 할머니 여차 없습니다. 아세라를 섬겼기에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는 이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늘 들어왔던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 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믿음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이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사에게 선포해 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 그를 버릴 것이다.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했을까요? 역대하 15장 8절이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듣고 강한 물건을 다 없애버리고 가증한 물건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 아사가 우상들로 둘러싸인 그 궁궐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겠죠. 세상의 말도 오고 가고 우상의 말도 오고 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궁궐 안에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신실한 사람들이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마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순종한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세상의 방식이 가득하고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아사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선지자가 해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얼마나 많은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은 선지자가 말 자체를 하지도 못하게 해버리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깊이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음란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세상의 권력의 우상, 그 많은 우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또는 칠흑 같은 밤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나를 건드릴지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뭐죠? 빛이 있으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빛만 있으면 어디로 갈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빛이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에요.
깜깜할 때 길을 밝혀주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는 것,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 것.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죠.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읽는 거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 우상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흘려보내지 않고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니까 우상 가운데서도 우상을 혁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상을 깨부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할머니 마가가 수렴 청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혼자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신하들, 그의 부하들 전부 다 마가 편이었지 않겠어요? 그걸 단방에 깨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절기하시고 말씀 읽기를 절기하시고 꼭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아사는 결정하죠. 이것을 다 불살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사가 마음을 먹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부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우상의 형상들 뭐 이런 것들 다 불살라버리고 깨버리고 하는 것들 중요하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 할머니를 폐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의 형상들, 우상을 섬겼던 어떤 뭐 재물들,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려도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의 형상을 부순 건 대단한 거지만 그건 또 만들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원이에요, 근원. 우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가 대항하겠어요? 누가 감히? 할머니에게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사가 이렇게 보니까 야, 우상의 형상 저거 깨부수는 것도 중요한데 할머니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깨부순 우상 다시 만들면 그만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 불러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병원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아요? 아픈 것에 근원을 찾기 위해서죠. 내가 자꾸 속이 더부룩해요. 계속해서 몸에 뭐가 자꾸 나요. 피부 약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날까? 왜 속이 계속 더부룩할까?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는 거죠. 왜요? 아픔의 근원을 잘라야지 배도 안 더부룩할 거고 피부에 뭐가 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피부 연고 바르고 소화제 먹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졌더라도 또 생기는 거죠. 근원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아사가 그걸 아는 거죠. 이 나라의 우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할머니들란 얘기예요. 어쨌든 우상을 섬겼던 말았던 자기에게는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폐위시켜버려요. 근원을 없애는 거죠. 아무리 가까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근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가? 내가 이번 주에 왜 주일을 빠졌는가? 한번 빠질 수 있죠, 뭐.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빠졌다는 것보다도 왜 빠지게 했나는 거죠. 내가 요즘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시 읽는 것보다도 왜 내가 말씀을 안 읽느냐, 그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쓴 뿌리.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그렇다. 그래서 대충 감추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원을 없애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사처럼 근원을 없애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게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사는 할머니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할머니를 제거하고 나니까 성경이 아사를 평가해요.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에 대한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합격하는 그런 말이에요. 왕으로서 합격. 여러분, 세상의 왕은 위대한 왕인가, 위대하지 않은 왕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를 얼마만큼 영토를 확장했는가, 또는 얼마만큼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거겠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많이 넓힌 것,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문화를 많이 키운 왕, 위대한 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기준은 뭐냐 하면 영토를 넓히거나 또는 문화를 융성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의 척도는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느냐, 이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으면 위대한 왕입니다. 제가 서두에 열왕기에 나오는 위대한 왕,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 제가 왕 2명을 얘기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이 2명의 공통점이 뭐죠?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건,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아닌 줄 아세요? 솔로몬이 있을 때 나라가 제일 강력했습니다. 제일 잘 살았고요.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위대한 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은 성도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그 송태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갔다 그랬죠. 즉시. 왜 즉시 갔어요? 평소에 왕에 대해서 그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자마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즉시 간 거예요. 관계라고 말하죠. 관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왕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왕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스스로 받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성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한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예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했을 때는 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상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성도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 아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이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아사가 한 실수가 뭐죠?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대기에 가면 산당을 없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없앴다. 열왕기에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긴 했지만 아마 다 제거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일부를 제거했을 것이다. 어쨌든 산당을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은 산당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그 거점이 되겠죠. 그가 실수한 겁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까지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이 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왕이죠. 산당은 남겨놓았습니다. 그 산당을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평가하는 평가는 이거예요.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당을 남겨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남겨놓은 이 산당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꿈틀꿈틀 나중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표현하는가? 산당을 없애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방향을. 산당까지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사가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걷다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빼앗아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아사는 비록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실수는 했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관계예요.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비록 실수해도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 아마 여러분 친구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작시 비난하고 친구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죠. 친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그 실수를 이해하고, 물론 그걸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해하고 그 친구의 원래 삶의 태도가 뭔지, 그 친구의 원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실수한 그 실수를 다른 사람은 욕할지 몰라도 아주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한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걸어갔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방향으로 그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바라보면서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죄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지으면 좋고 실수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면 안 되잖아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서울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텐데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겠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교회 갈 수 있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표대를 향해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표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이 어딘지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가 뭐 한가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좋죠. 그 대단한 일을 한 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를 향해 걸어가다가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청직했다. 다만 우리아의 사건을 제외하고 정직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아 사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다윗의 인생길에 큰 실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걸어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이라는 것이 머리에 꽉 차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데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어디로 걸어가느냐.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디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해도 온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사왕을 살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죠. 아사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살았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혁파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걸었다. 그래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늘 표대를 향해 우리의 인생길을 맞추시기 바라요.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